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아픔과 슬픈 사연들,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다 함께 한마음과 한목소리로 공동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은 세상이 창조되던 태초에 활동하셨으며 세상이 완성될 마지막에도 활동하실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셔서 진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믿음은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온전히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인종의 차이로, 경제적인 차이로, 성별의 차이로, 그리고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 삶의 작은 일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마음과 한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월요일부터 출근하셔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또 여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일부터 또 다시 직장에 출근하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용기 내시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쿠바 선교사이신 이범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경에 미국에 입국하셨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행기 편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쿠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교회 사역과 돼지 사역, 축구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속히 쿠바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비행기 편이 없어가지고 아직 미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선교사님께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그 위로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주었던 위로는 영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진심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었던 위로도 여러분이 받았던 위로도 그때뿐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상황입니다. BC 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성은 무너졌고 솔로몬의 성전도 불에 타버려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해 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 1세대들은 50년의 시간 동안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 1.5세대들이 지금은 노년이 되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포로 2세들도 벌써 30대에서 50세 정도 나이가 되었습니다. 포로 3세들도 벌써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포로의 후예들이었기에 약간의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부지런히 살고 기술을 익히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은 열린 사회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바벨론에서 차별을 받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지금 포로 2세와 3세들은 부모 세대들의 희생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2세, 3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바벨론 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바벨론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 좋은 직장을 구하고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수십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자리 잡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2세, 3세 젊은이들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더욱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공할 것이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생이 다 끝났고 용서를 받았고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생이 다 끝났고 충분한 벌을 받았다면, 용서받았다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포로 2세, 3세들의 마음에 약간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포로로 끌려온 것과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차별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다는 것은 부모님 세대가 고생했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충분히 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 부모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들이 행차를 할 때 왕의 시종이 큰 소리를 내며 백성들에게 왕의 길을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종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땅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현대 이스라엘과 이라크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면 약 1100km 정도가 됩니다. 660마일 정도가 되는데 이사야 당시에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160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1600km의 이 거리에는 광야와 사막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도 있고 길도 평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 포로 2세, 3세들은 이 말의 의미가 직감적으로 부모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마음속에 모시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에서 성공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차별을 견디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바벨론에서 집 하나 장만하고 이제 겨우 먹고 살게 되었는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니요.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무너진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모든 것이 파괴되고 50년이 넘도록 버려진 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산업시설도 없고 도로도 없고 그냥 무너진 땅, 버려진 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유대인 2세, 3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6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바벨론에서 힘들게 성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당대 최고의 국제도시였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한 제국이 없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없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무너지고 버려진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하게 느껴지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되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로 이민 갈 준비를 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6절 후반부와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외쳐야 하느냐고 묻는 이사야에게 모든 사람은 풀이다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사람은 나이 들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고 열흘 이상 피는 붉은 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 교수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라리 교수는 그 책에서 현생 인류의 최종 목표는 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복제인간을 만들어 놓고 원주인이 병들거나 늙게 되면 뇌를 복제인간의 몸에 옮기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본질이 뇌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제인간의 건강한 육체에 뇌를 옮기면 계속해서 젊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뇌에도 한계가 있어서 복제인간의 몸에 뇌를 옮긴다 해도 뇌 자체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늙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한번 몰아치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이 그 자리에서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되면 강력한 제국 바벨론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는 것은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모든 풀과 꽃은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풀과 꽃처럼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의 화려한 삶, 편안한 삶, 세상이 주는 만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기토록 믿고 의지하는 바벨론이 뜨거운 바람에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을 향해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제국이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으로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한번 불기만 하시면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이 세상도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예루살렘에 참된 자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2세와 3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방입니까? 추방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포로 2세, 3세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미 먹고 살 만큼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추방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제 고레스는 제국의 균형 발전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바벨론 시절에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수도 바벨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은 무너진 자신들의 신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도시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건설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포로들을 수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로부터 약 1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고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후손들 약 2만 명 정도가 지금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안계 유대인 또는 이란계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있게 된다면 모든 면에서 더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면 무너진 땅, 황폐한 땅, 예루살렘이라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삶은 항상 더 좋은 곳,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들고 불편한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불편한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풍요롭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벨론에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시대 정신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르고 시들어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것은 격려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자신의 한계 앞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와 격려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르고 시들어 사라질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너 알기 원하네 그구나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